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 시간표와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고향은 저 도마도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 시골 교회에 우리 선배가 장로님이 돼서 자기가 중직자가 됐는데 교회에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중직자가 돼도 교회도 제대로 못 섬기겠고 여러 가지 참 중직자로서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마도를 차다 싣고 남들이 도마도 농사를 치면 차다 싣고 저 서울에 있는 이 가락시장 이런 데다가 갖다가 주는 사람이니까 그 한 차 싣고 가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죠?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하루에 몇 번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선배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장로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 달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박스다가 차다가 박스를 싣고 서울로 가서 물건을 다 푸고 그 상가들 안에 있는 빈 박스 뭐 좀 못 쓰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다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자기 차다 싣고 시골에 와서 불 때는 집에 떼게 하고 좀 쓸만한 것은 쓰고 그런 일을 오고 가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그 상가의 대표자가 딱 보니까 사람이 저럴 수가 없잖아. 자기 바빠 죽겠는데 물건 퍼주고 그냥 가버리지. 뒤청소를 누가 하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선배를 불러서 야 당신이 보니까 참 사람이 좋다. 그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당신이 이렇게 우리 상가를 다 청소해주고 그래서 당신한테 참 감사해서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차가 수백 대가 오는데 가끔 우리가 차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차를 섭외하는 그런 물류회사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차를 섭외해주면 그 사람들 한 15만 얼마씩 줄 거 아니에요? 한 차에당. 그러면 거기서 2만 원인가 얼마 뛴대요. 그 상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거기서 그 전체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응답을 줘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그래요. 그 선배가 11조를 혼자 1억을 한대요. 한 달에 1억을 한대. 시골에서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후배들이 막 선배님 우리 청동창회 회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어울려서 너는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후원을 해줄 테니까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게 끼면 안 된다. 나는 장로기 때문에 주일날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체 사람들에게 자기가 축복받은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작은 쓰레기 주웠는데 쓰레기 갖다 버려준 건데 그게 큰 응답으로 연결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영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우리 막내 자영이 큰 대기업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윗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은퇴도 물론 퇴직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만해야 되는 사인 아니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자영이 지금 올해 장로가 됐는데 작년에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려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라고. 하나님 틀림없이 중직자로서 후대들에게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기다리시라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조카가 조그마한 물류 회사를 했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아들하고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그래서 퇴직해가지고 물류를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큰 만평이 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물류를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자영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업식을 이제 공장을 져놓고 개업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업식을 딱 하는데 우리 자영이 그 현관을 딱 들어가 보니까 막 꽃다발이 쫙 있는데 그 넓은 현관에 거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거울이 뭐 한 200만 원 된다더라고요. 큰 전신 거울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선물로 갖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울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울 해줬는데 회장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거울이 큰 걸 딱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이거 누가 했냐? 누가 했다고. 일단 불러봐라. 저서 누군데? 어느 회사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에 거기 있던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하고 물류하러 오셨다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그래. 우리 회사에 지금 공장장이 필요한데 저 공장장으로 가야 되겠죠. 공장장으로. 밑에 있는 막 전무 상무들이 사장님, 회장님 저 사람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물류회사 하면 되지. 이건 딴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겠냐. 뭐 말이 많은데.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저렇게 큰 회사, 저 그릇이, 저 다 해본 사람이니까 이거 다 맡겨라. 그래가지고 공장장 됐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는 회장이 됐어. 사장이 됐어. 사장이 2명 동시에 나와버렸어. 지금 보니까 천한 말이 맞았다고. 우리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신분을 잘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갔을 때 불평 원망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예가 응답이겠습니까? 무슨 감옥이 응답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은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다 응답인 걸 봤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거기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발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거, 작은 거,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목회도 보면 큰 교회에서 목회해서 큰 인물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써도 큰 교회에 붙어가지고 큰 인물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데서 응답받으면 표시가 팍 나버려요. 그거 누가 아무도 안 넣은 거, 그 빈 누가 보던 안 보던 동네에 흩어져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걸 다 집어다가 그거 치워줬는데 1억 11점은 10억을 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요즘에는 자기 식구들 다 그냥 그거 사고 먹고 산대요.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다 바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암흑한 곳이었어 다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딱 보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 가면 암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됐는지 몰라요. 그거 쳐다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신 축복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앞에 있는 현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 찾냐? 이상한 인간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사회라도 올바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이 세상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나도 그러자.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패돼도 올바른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시대도 그런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다윗이 어디서 부름받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 양무리를 얼마나 어린 아이가 어른같이 그걸 딱 했다니까요. 그걸 보고 저런 놈한테 시대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저 어린은 저런 아이한테라도 이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느냐?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보더라니까요. 교회는 다 잘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경건해요. 현장에 가면 신앙이 없어요. 현장 가면 윤리 도덕도 없어요. 거기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잖아요. 그죠? 큰 응답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뭐라 했느냐? 때가 되니까 사막에도 하나님은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때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 누려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누려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려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때를 다 당신의 손아귀에 붙잡고 있어요. 이런 일꾼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이 오순절이라는 대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번 대신방하면서 저는 방향을 구역을 살리는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 구역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성도들 가정을 잘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성도들이 많으면 몰라요. 담임 목사가 그걸 다 챙길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이 같이 지역에서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저녁 기도에 성도들 이번에 연초에 낸 기도 제목을 쫙 놓고 기도 한 51가정이 냈더라고요. 그거 놓고 한 가정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해 주옵소서.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제가 중국 갔다 왔더니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전사님들이 5가정씩 끊어서 했다더라고요. 너무 많아갖고 5가정씩. 내가 가정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가정 한 장을 다 해. 옛날 5가정씩 끊으니까 25번이면 되는데 다 하나씩 하니까 막 50가정 넘게 하니까 100가족이 아파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기도부터 한번 해보자. 왜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버리는데 이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응답이 다 와버렸어요. 우리가 그릇이 안 커지면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응답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작은 그건 원망하지 말고 진짜 작은 일이라도 보세요. 거기 사람도 다 보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우리를 못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시간표가 이루어지느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됩니까? 숨은 기도가 쌓일 때. 숨은 기도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배후에 많은 기도들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기도 안 하면 그건 지도자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건 지도자 아니다. 저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할 게 뭐냐? 이것밖에 없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의 기도가 쌓이니까 80년 동안 80년 넘었죠. 이 기도가 다 쌓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왔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되겠다. 오늘 그러잖아. 하나님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끝입니다. 잖아요. 그 관리자가요, 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왜요? 내가 당신을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어째 이 얘기를 다 청소하고 다니느냐 말. 내가 너에게 물류회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거 해라. 근데 몇백 대의 차를 움직이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이거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자본금이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부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불러버려야 돼요. 아나니아야 끝이라. 오늘 이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큰 인물 중에 누구냐? 사무엘 같은 이 큰 인물이 무슨 운동을 일으켰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시린이 없군요. 나에게는 나 시린 같은 아들을 주옵소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요, 엄청난 기도. 이 기도와 사무엘상 3장에 1절부터 18절에 사무엘의 기도가 다 합쳐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교사님,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 우리 형님한테 늘 그랬다. 형님 어지간하면 돈 적게 벌고 애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키우게, 잘 키우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여야 되는데, 노인네가 맨날 애 보자가 늙어가지고 힘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13남매 중에서 조카들까지 하면 50명이 넘는데, 우리 당대의 목사가, 우리 집에 목사가 10명이에요. 목사가 10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 그죠? 이번에 우리 아버님 추도시국 때문에 식구들 다 모였는데 참 기가 찬 거예요. 우리 누님이 예수 믿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원래 둘째 누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원래는 셋째가 믿었대요. 셋째 누님이 둘째 누님이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둘째 누님 어디 가더라고요. 너 어디 가냐 했더니 나 교회 가는데. 그리고 우리 누나도 나도 가자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자마자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다 보면 날 홀랑 새버리니까, 딸내미가 날 새고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 처녀가 가서 교회 가서 날 새고 오냐고. 그때부터는 막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도만 하면 잡혀가지고 막 기도할 수밖에. 늘 기도도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집이 하나님 믿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자고 늘 기도했는데, 목사 10명 나와야 될 집안이라 그런지 하여간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시킨 집안이라.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 기도가, 숨은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오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심어놓은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몰랐고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기도가 쌓였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냥 된 게 아니라 150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가 깨달을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시작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천년 넘게 역사가 통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냥 오늘 오순절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쭉 쌓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죠? 출애굽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애굽이라는 시대적인 강대국도 못 건드리고요. 홍해라는 홍해라는 그 엄청난 바다도 못 건든다. 이 사람들 못 막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홍해는요, 폭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요, 지금 모세가 건너간 길은 31km예요.
그 폭이 31km라니까 그냥 남강이 아니라니까요. 진주 남강이 아니야. 그건 아무나 건너가요. 그건 수영 안 해도 건너가요. 그 어마어마한 31km거든. 제일 폭 넓은 데로. 일부러 그랬어요. 바다를 누가 막을 것이냐?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 광야를 누가 막냐? 하나도 못 막았어. 그죠? 사도행전 역사가 그러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막습니까? 못 막아요. 로마가 무너졌다니까요. 거꾸로. 로마가 정복당해 버렸어. 그것도 300년도 안 돼가지고 탁 정복.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출애굽 역사라니까. 출애굽 역사. 그죠?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 역사를. 기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날마다 뭐냐? 날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으로도 말씀을 묵상해도 어느 정도 하느냐? 내 영이 힘을 얻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요.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되느냐? 확신이 딱 온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앉아 기도하면 본격적으로 뭐냐? 성도들 가정이나 제가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뭐냐? 흑암을 결박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조금 이렇게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뭐 어디 지나가다 뭐 파리 잡았다 막 그런 거 하나 파리 보면 자다가 일어나고 다 그거 잡을 때까지 다 잡아놓고 자야 돼. 윙 했다는 일어나 다 잡아야 돼. 불 다 켜놓고 막 목이고 뭐고 다 때려잡을 때까지 있는다니까. 성질이 원래 그래요. 예수 이름 보니까 막 이 권세 사용하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죠? 이건 보이지도 않는데 막 두드려 잡는 거니까.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여러분 50가정 한번 50가정의 역사는 사단 때려잡고 한번 보세요. 힘이 얼마나 나는지. 뭐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뭐 달라는 소리도 아예 그런 거 못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형편에 맞는 증거거리를 위해서 시간표를 다 주실 겁니다. 사단은 자꾸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꾸 집중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느냐?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성경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장로님들이 한 게 뭐냐? 전 집집마다 자기가 맡은 지파의 집집마다 가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그 얘기를 다 하고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되었어요. 이 피를, 양의 피를 설명할 때. 그게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할 일이 바로 저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설명하고 신분을 설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을 쫙 돌아가면서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주는지 몰라요. 이걸 설명하는데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전 민족에게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설명했어.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모르고 자꾸 문제만 보고 막 갈등에 빠져있고 염려에 빠져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걸 설명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엠넌트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잖아요.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도 제일 좋은 사람들인데 자기 아들한테는 맨날 뭐라고 해요. 저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버려요. 저도 내 자식한테는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이것보다는 다른 게 나와. 그냥 너 그렇게 하고 뭐 먹고 살겠냐? 이거부터 나와. 자식은 참 그런가 봐요. 가서요. 제가 한 게 뭐냐? 아니 너는 하나님 함께한다. 전도사님, 내가 대학 들어갈 수 있겠어요? 좋은 대학은 못 가겠지. 그러나 조금 안 된 대학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대학은 지가 공부하는 데 끝나는 거고
좋은 대학 갔다고 4년 동안 공부했다고 끝나면 그 4년 동안 학문을 다 배울 것 같으면 어떤 놈이 공부하겠나 그러죠. 평생 공부하는 거 그걸 몸에 배갖고 나오는 게 대학이야. 네가 앞으로 출세하기 강 응답받아야 되니까 계속 지금부터 공부를 전부터 다시 해라. 대학을 아무 데나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과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 자녀 때문에요. 그 집이 다 먹고 살아요. 그죠? 아멘 암도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걸 빨리 누릴 수 있어야 그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뀌지.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말해줘도 아멘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또 잊어버린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붙잡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이 뭐냐? 이것을 선포할 때 막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막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진짜로.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다가 뭘 마냐 막 목사님 기관이 안 모입니다. 중직자님들 모임하라고도 안 모입니다. 내가 중국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하나라도 더 끌어다가 은혜 받고 싶어서 막 끌고 오지 마. 목사님들 알아들어라. 꼭 오해할 사람들을 오도록 만드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죠?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 봤냐? 500명이 봤어요.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몇 명이냐? 12명, 120명이에요. 12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가. 한두 명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구역에서부터 그걸 시작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지역 흑암 다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 다 살고 그래야지. 어느 때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진짜 전도만 선교만 해야 되겠다. 이런 중직자들이 결론을 다 내렸어.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는 자연스럽게 생명 거는 자만 올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회 하나가 무너졌는데 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고방식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선교사가 누구냐? 당회장 바나바 목사님과 거기서 여러 부목사 중에 가장 뛰어난 부목사 바울이 팀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척을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제일 말 않는 목사를 내보내가 개척시키지 그러죠. 그럼 어떻게 사라고 가서 다 그게 80% 자립이 안 되죠. 뒤는 되어졌던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어준 사람은 꼭 껴안고 있어. 왜? 우리 교회 이익이니까 그러잖아. 이런 식이잖아. 최초의 선교사. 아마 저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제가 우리나라 이런 목사 한 분 봤어요. 자, 서울의 그 반포 앞에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거 봤다니까. 부목사한테 자기 교회 주고 자기가 개척 나가더라고.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바울 같은 실천을 하더라고.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갈등 많이 할 것 같아요. 참, 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뭘 봤냐?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문을 막았죠. 이걸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탁 열는다. 이렇게요. 낙심한 게 아니요. 하나님 뜻 아니고 그만두자가 아니라
문을 막는 것뿐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뜻이 아니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마게도냐로 로마를 가는 기름길이 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그죠? 큰 응답을 받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데 바울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뭘 봤냐? 로마를 봐야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의 문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느냐? 숨은 기도가 있다니까요. 부모의 기도, 교회의 기도, 전도자들의 기도가 숨어서 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내내는 못해도 좀 시간을, 한 시간을 조금이나 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느 때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막 큰 시간표가 시작됐어요. 세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느냐? 전도 제자들을 모을 때 그랬어요. 전도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막 시간표가 시작됐어요. 어느 때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볼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가보면요, 저는 대학에 가서 처음에 훈련받은 게 뭐냐? 대학을 통해서 민족을 봐라. 이 대학을 통해서 세계를 봐라.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뭘 민족이요? 창원대학이 무슨 민족이에요? 창원대학에서 어떻게 세계를 봐요? 그잖아요? 거기서 뭐 이게 시골 대학이고, 뭐 알아주지도 않는 대학이고, 이름도 없는 대학이고, 막 이러잖아요?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들이 한국에서 왔어. 얘들이 나중에 졸업하면 어딜 가느냐? 한국 큰 기업으로 다 가잖아요. 4년 후에. 어떤 3학년 애들은 2년, 1년 후에. 아, 이 말이구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훈련하면 한 나라, 한 교회도 살고, 한 나라도 살고, 한 회사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쫙 보이니까요. 거기 모이는 애들이 다 귀한 애들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은혜 받아도 수천 군데의 문이 다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죠? 이게 모르니까 성도들끼리 갈등하고요. 복음을 누린다는데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제가 옛날에 우리 훈련 받아도 저도 그거 확인했다니까. 이 별볼로 없는 애인 줄 알고 구찬에서 구찬에서 내가 막 받으시 이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집안, 이 아이 집안이 팡팡한 집안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아무도 자기 새끼를 안 도와주는데 어떤 시커먼 목사가 와서 자기 아들을 매주 와서 격려하니까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사람은 다 그 배경이 다 있어요. 그 개인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어린이교회 교사님들이 그걸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이 민족이고 그 아이들이 세계라는 걸 봐야 돼요. 저도 이번에 우리 집에 가서 봤다니까. 우리 조카들이요, 미국서 공부하는 놈, 캐나다 가서 공부하는 놈, 칠레 가서 하는 놈, 독일에서 공부하는 애들, 아주 수두룩해. 그 애들 살리면 세계 복음 와. 이것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복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 사람 구원은 받을지언정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시간표를 쓸 수가 없어. 이게 어마어마한 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응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하나님은 시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대단하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다메섹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님이 다메섹 가는데 거기 누가 가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잖아요. 똑같은 사도행전 9장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막 저 사람과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잖아요.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29절에 막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께서 그걸 만나도록 다 연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갈급한 사람에게 다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장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야. 왜요? 지금 내가
이 시대의 지혜종을 준비해 나가라. 아나니아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전문 사냥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는 이방인과 모든 인간들과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종이다. 이런 역사가 막 15절. 그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이런 시대적인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로마의 감옥에 갈 때는요, 죄수로 간 거예요. 죄수로 올라가서. 죄수로 가니까 막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남고요. 이때가 100년도 안 됩니다. AD 100년도 안 돼요. 바울이 많이 살아도 7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별로 비슷하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그냥 바울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바울은 로마 복음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 바울 후에 250년 동안 이 복음이 지속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로마를 다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오늘 다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숨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다. 숨은 기도란 말은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는 기도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깨지지 않도록 그걸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압박을 받을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세요. 교회 가기 전에 가지고 재정이 모자라니까 목사님이 매일 설교 시간에 돈 얘기만 하니까 교회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간표가 거기 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 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기도의 기도 중에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이런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니까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는 기다리는 시간표가 많아요. 기다려야 될 것이 많아요. 기다려라. 성경의 큰 인물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죠. 그렇죠? 이삭도요. 20년 가까이를 기다리죠. 자기 부인을 위해 기도한다. 야곱도 21년을 기다렸어요. 요셉도 17년을 기다렸죠. 성경의 큰 인물들은 특징이 뭐냐?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꾸준히. 우리 한국은 제일 안 되는 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택시 타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알면요, 빨리빨리 가줄까요? 그래, 빨리빨리. 그래. 워낙 빨리빨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뭐냐, 고속도로 가서 역주행으로 가더라니까. 빨리 가라겠다고. 그래서 간이 떨리도록 해가지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 왜 역주행하냐. 중국은 괜찮아. 그랬다. 진료는 중국 가면 간이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어떤 시간표는 뭐냐. 시간표가 성경의 큰 인물들을 보니까 시간표가 오면 그때부터 뭐냐. 행동을 해버리더라. 행동.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큰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딱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결단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6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파수꾼을, 다시 말하면 기도로 이것을 쫙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기도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쫙 누려가면,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그 시간표 따라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요. 에스겔 3장 8절부터 12절에 에스겔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 늘 말씀 붙잡고 가서 설명해주고 전달해주고 이런.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그 일만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탁탁탁 만들어놔요. 또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의 파수꾼이 있어. 빛의 파수꾼. 등대 파수꾼 같은. 항상 등대는 특징이 뭐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쫙 비추고 있는. 이렇게 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막 여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이게 등대 파수꾼이요. 빛이. 다시 말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줘. 이 말씀도 비슷한 건데, 그죠? 이런 것이죠. 자꾸 뭔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내 스스로 하면서요. 자기 특성에 딱 맞게 하나님 주셨어. 다 주셨어. 여러분 다 있어요. 세 가지 중에 다 있어. 하나씩. 나는 말씀으로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만나면 자꾸 막 안 믿는 사람한테 힘을 줘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세요. 막 좀 모자라도 힘 주세요. 그냥.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시대는 살아요. 다 힘 빼는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은. 성도님들 이 세 가지를 결단을 따가셔서 나는 오늘부터 내가 기도로 나는 말씀 밖에 힘을 줘야 되겠다. 만나서 나는 만난 사람 다 살리는 일을 한다. 어떤 사람 나는 말씀으로 쫙 가르쳐가지고 생각을 다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 현장을 다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